오늘 이 폭삭 미쳤수다. 제가 이 중고등부 할 때마다 평범한 제목을 안 지으려고 모던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폭삭 속았수다 보셨나요? 본 사람? 좋습니다. 한 번 보면은 16부를 다 드라마를 다 봐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못 봤습니다. 보려고 했는데 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넷플릭스에 결제를 해야 되는데 봐야지 하다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AI에게 물어봤어요. 폭삭 속았수다의 줄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근데 조금 내용이 좀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줄거리를 사람에게 물어봤는데 이제 어떤 분은 인생 이야기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기도 하는데 제가 찾은 AI는 이렇게 내용을 요약합니다. 애순이라는 이 주인공과 관식이라는 주인공이 있는데 이 애순은 혜택을 받지 못한 서러움을 겪으며 관식은 애순에게 마음을 줍니다. 그 이후 애순과 관식은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낳지만 시어머니와의 갈등, 관식의 경제적 어려움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애순과 관식은 서로를 사랑하고 의지하며 어려움을 극복하고 아이들을 키우며 가족의 유대감을 강화합니다. 네, 지금 저 이렇게 검색한 거를 읽어드린 겁니다. 그러나 관식에게 다발성 골수종이라는 혈액암 진단이 내려지고 애순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내용이죠 라고 이 네 줄로 요약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신 분들은 알지만 그냥 재밌다라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눈물을 흘렸다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이 폭삭 속았수다의 이 의미는 이 제주어 동사로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행전의 이 사도 바울도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이 굉장히 수고한 인생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인생이 굉장히 변하게 되었고 그는 굉장히 많은 수고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죠? 오늘 제목은 폭삭 속았수다가 아니라 미쳤수다예요. 왜 미쳤수다냐? 제가 주일학교 제자반을 하고 있는데 그 책 내용이 이제 바울학교예요. 근데 거기서 제가 쭉 아이들과 이제 오늘 교제가 다 끝났는데 제가 보면서 느낀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자? 바로 예수님께 미친 폭삭 미쳤수다가 되어야 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바울은 도대체 어떻게 그가 살았는지 바울의 여정을 살펴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바울은 너무나 잘 알다시피 그가 이 사울이라 불리던 시절 때 그는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절에 우리 성경을 띄워주시면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죄송합니다. 네, 성경 구절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성경 사도행 9장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13절인지 23절인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냐? 사울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잔멸하였다. 근데 어떻게 잔멸을 했느냐?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가 열심히 했냐? 집마다 들어갔어요. 집마다 가서 너 예수 믿어? 너 감옥 가야지. 끌어다 보내고 또 집에 들어가 너 예수 믿어? 너 가야지. 옥에 보내는 일을 하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잔멸하다는 의미는 이 완전히 없애버리려는 열의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은 그가 열심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쓸데없이 예수 믿는 사람을 왜 이렇게 잡아다가 넣으려고 했느냐? 굳이 힘들게 말입니다. 이 요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뭐라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일한 것과 내가 이런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언을 하자 유대인들이 뭐라 이야기했냐?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읽어볼까요? 시작. 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여기면서 동등하게 여겼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설명하시냐?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36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36절입니다.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 뭐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니 유대인들이 뭐라 이야기해요? 아, 저 사람 신성모독이었다. 어떻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 이야기하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네, 성경 이야기가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태초라고 함이 무엇입니까? 시간이 생기기 전에, 공간이 생기기 전에 이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있어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태초에 시공간이 생겨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도 계시고 말씀이신 하나님도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 이야기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래서 뭐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대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뭐라 이야기하냐면 그 태초에 있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마태복음 3장 14절에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할 때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뭐라 이야기합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가서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내게 와서 세례를 받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여러모로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라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 어떻게 생각하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레위기 24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뭐라 이야기합니까? 여호와 이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다. 거류민이나 본토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모독하면 돌로 쳐 죽이래요. 어디 있는 거예요? 율법에 있는 말씀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저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으니 율법에 의하여 그를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6장 11절에 나와 있는 이 스데반도 마찬가지예요. 스데반도 어떻게 하냐? 그가 성령 충만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으니까 사람도 어떻게 하려 하냐면 스데반은 뭐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하는 것 같이 우리가 들어놓으라고 위증을 해서 스데반을 법정에 넘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부르며 신명조차 부르지 않는데 어떻게 감히 저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느냐? 저 사람을 돌로 쳐 죽여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기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냐,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 자를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잘 섬기는 것이라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다메섹을 왜 가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거기 있다 해서 간 겁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누굴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됩니까? 그가 회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이 어떻게 변했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구나,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예수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해주실 유일한 길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구나 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걸 뭐라 표현하고 있냐면 사도행전 9장 18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기까지. 여기서 이 비늘 같은 것이라고 할 때 비늘이 무엇이냐면 뭐 각막일 수도 있고 뭔지 잘 모릅니다. 정확하게 어떤 비늘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각막인지 어떤 비늘인지 어떤 형태인지 모르지만 중요한 건 그가 그 전까지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 이 영적 무감각 무지의 상태에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눈이 뜨여졌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있었습니까? 성령의 조명하심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올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인가, 도대체 우리를 구원해내신 이가 누구인가, 우리를 구원해내신 메시아가 누구인가를 그가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무엇을 알게 되냐? 이제는 이 좋은 소식을 전해야겠다. 우리를 위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하여 자유케 해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가야 된다 라고 생각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 9장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가 어떻게 해요? 그가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수요일마다 교회에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합니다. 기도를 해야 되지만 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항상 잘 돼야 되는데 어제 고영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도 이야기하셨다시피 항상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럴 때도 있고 그러지 않을 때도 있어요.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그 수요일날 기도할 때 보면 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전 세계 박해받는 성도들을 위한 오픈도어 성경에서 나오는 기도책이 있어요. 거기에 이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전 세계 박해받는 성도들이 받는 박해 지점이 있다. 남자가 받는 박해 받는 지점이 있고 여자가 받는 박해 지점이 있다.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남자는 어떤 이 박해 지점이 있냐면 납치를 당한다던가 비즈니스나 업무적인 괴롭힘이 있다던가 아니면 허위, 혐의, 그러니까 잘못하지 않은 것을 허위로 혐의를 넣는다든가 마을이나 국가에서 추방당하거나 아니면 감금당하거나 아니면 폭력을 당하는 등의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박해가 심한 지역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자는 어떠한 이 압박이 있느냐? 똑같이 납치를 당한다든가 재산을 거부당하든가 재산을 상속 못 받다든가 아니면 종교적 의상을 강제로 착용당하든가. 학교인 것 같습니다. 교복 요즘 안 입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교복 강제로 입게 되어서 뭐 그런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있냐면 강제로 이혼을 당하거나 아니면 강제로 결혼을 당하거나 구금을 당하거나 폭력을 당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폭력은 신체적으로 성적으로 언어적인 폭력이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 예수 믿을 때. 이런 일들이 전 세계 박해받는 성도님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예수를 왜 믿냐? 예수를 왜 믿냐? 그 이유는 바로 예수만이 참된 생명이요 진리요 구원자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박해하고 그들 죽이는 것이 잘 섬기는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는 예수께 미친 사람이 되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20절. 네, 뭐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며칠 있을 때, 며칠 있고 난 이후에 그가 뭐 합니까? 20절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 전파하니. 자,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 왜 가냐면 회당에 있는 사람들, 그들의 집마다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오게 다 집어넣으려고 왔어요. 사울이 유명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 만나고 뭐 합니까? 즉시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180도 변했어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한 이 바울은 이제 그가 박해하던,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던 사람의 그 자리의 모습에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도행전 9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네, 사울은 더 힘을 얻어서 어떻게 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예수님은 구원자시다 증언하며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왜요? 유대인들을 대표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갔는데 도착하고 나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14장 19절에 그가 얼마나 예수님께 미쳤는지가 나와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4장 19절입니다. 시작. 자, 바울이 이제 다른 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죠?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요. 그러니까 바울이 있는 곳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와서 뭐 하냐면 무리를 충동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울을 돌로 쳐서, 계속 띄워주기 바랍니다. 돌로 쳐서 어떻게 하죠? 죽은 줄 알고 시해로 갖다 버리게 돼요. 자, 여기서 보면 뭐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버렸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죽은 상태. 근데 어떻게 하죠? 20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21절. 아멘. 그 이후에 죽은 줄로 알았던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이틀 만에 일어나서. 바울은 죽은 줄로 알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시체에 방불하다는 거예요. 중상자예요, 중상자. 죽기 직전까지 갔던 사람이 이틀 후에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는 왜 그러냐?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전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어떻게 하냐면 빌립보에 도착하고 난 이후에 한 여종을,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요. 근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이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마을에, 그 빌립보라는 도시에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래서 바울을 계속 쫓아오면서 뭐라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자다.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한 자라. 계속적으로 이야기해요. 얼마나 따라왔는지 그가 너무나 힘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 얘기하고 있냐면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그러니까 계속 쫓아다니면서 스토커처럼 계속 쫓아다니면 뭐라 얘기해요? 구원의 길을 전한 자라, 구원의 길을 전한 자라, 구원의 길을 전한 자라. 그거 어떻게 해요? 힘든데. 하루면은 괜찮지. 몇 날 며칠 계속 따라오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갈 때마다 화장실 앞에서 했는지 모르겠어. 화장실 앞에서 하는지 모르지만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구원의 길을 가르치잖아. 어떻게 하냐? 괴로우니까 어떻게 해요? 그 귀신들 여종을 쫓아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되냐면 이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게 되고 매질을 당하게 돼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바울이 좀 불평해도 되잖아요? 아니 내가 고치고 싶어서 고친 것도 아니고 계속 나를 괴롭히고 따라오는데 억울하지 않겠어요? 아니 내가 하는 일 방해하는데, 예를 들면 공부를 하는데 계속 위에서 쿵쿵쿵 뛰어요. 저희 집도 위에서 아이가 있는데
가끔씩 이제 이렇게 쿵쿵 소리가 납니다. 저는 이렇게 예민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있어도 괜찮습니다. 마음껏 뛰어노시라고 했는데 뭐 그렇게까지 뛰어놀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공부할 때마다 계속 뛰어봐요. 계속 음악 틀어봐요. 그럼 뭐 귀가 쩌렁쩌렁하게 막 한다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힘들지 않을까요? 시험이 코앞인데, 시험 기간인데 공부해야 되는데 계속 옆에서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그 세수식반 제가 정리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요. 무슨 내용이 있냐면 세수식반 하는데 방해하려고 음악을 엄청 크게 틀어놨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그런 방해가 일어나면 어떡해요? 그만 좀 해요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그만 좀 해요라고 했는데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바울이 고친 거예요. 고치고 났더니 어떻게 됩니까? 주인이 돈 벌 길이 사라지니까 고소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바울이 매 맞고 감옥에 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만둬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뭐 합니까? 16장 25절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33절 34절에 뭐라 이야기냐? 그 죄수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어떻게 했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자, 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하는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는 것이 그의 삶의 목표였는데, 그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되죠? 완전히 그의 인생이 변한 거예요. 뭘로 변합니까? 예수님께 미친 사람으로 변했어요. 그 다음 그는 어떻게 해요? 그는 맞든지 억울함을 당하든지 상관없이 날마다 뭐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와봅시다. 이제 오늘 본문은 바울이 어딜 향해 가는 길이냐? 이제 바울이 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길 원해요. 그런데 이 성령께서 뭐라 이야기하냐? 한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 이야기하냐면 오늘 본문 21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바울, 당신이 이제 가게 되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당신 죽을 거예요. 당신 박해와 환난과 결박이 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어떤 사람이죠? 이미 예수님께 미쳐버린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에 나는 결박 당하든지 죽든지 상관없습니다. 뭐만 하면 돼요? 예수님만 전하면 돼요. 상관없어요. 박해 환난 기다리고 있는 거 알아요. 근데 뭐만 하면 돼요? 나는 가서 예수님만 전하면 돼요. 예수님만. 왜?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 이야기하고 있냐면 3장 5절부터 6절에 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 율법 잘 지켰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을 이루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 나는 이거 다 가진 사람이다. 다 가진 사람. 그런데 그가 그 이후에 뭐라 이야기하냐? 7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3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예루살렘에 가면 무슨 일을 당할지 알고 있어요. 그의 끝이 어떤지 알고 있어요. 그에게 기다리고 있는 건 결박과 환난과 죽음이란 거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그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길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도 이제 다음 주 무엇입니까? 이제 새생명 축제예요. 이 새생명 축제에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죠. 왜 복음을 전합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제자이기 때문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회개하라, 정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 예수님이다 그럼 너와 내 주 구원 얻을 것이라.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도 어떻게 했어요?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의 제자인 바울도 어떻게 했어요? 환난과 결박이 핍박이 기다리나 할지라도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학교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교회 오자 그랬어요. 퇴학이래요. 하시겠어요? 나 퇴학당해도 하겠다. 퇴학당해도. 검정고시 보면 되니까, 그렇죠? 네. 자, 학원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왕따다. 할 거요? 왕따 당해도 하겠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집을 가는데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50명이 칼 들고 대기하고 있대요. 자, 그럼 집을 들어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겠어요? 가출하실 거예요? 네. 교회 교회가 열려 있으니 교회에서 기도하니까 되지 않을까요? 자, 서울대 가고 싶은 분 계세요? 서울대 수시 합격을 했다. 마지막 면접만 남았어요. 면접 때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당신 예수 믿습니까? 저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수시 이 서류까지 다 합격했습니다. 면접관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 예수님 안 믿으면 합격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취업을 했어요. 구글에 입사했습니다. 그 어떤 유튜버를 보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부자인가 봐요. 근데 초봉이 7억이래요. 야, 7억짜리 이제 입사했어요. 근데 복음 전한다고 강제로 회사에서 잘렸어요. 바울은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바울은 그의 목숨이 달려있어요. 가서 전하면 죽어요. 우리처럼 이런 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벼운 일이 아니에요. 빨리 끝내달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해가 이해 같다라는 거예요. 그는 어떠한 일을 당하지 알고 있었어요. 그에게 주어진 박해와 핍박이 어떤지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죽더라도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 내가 어떤 순간 가운데서도 내가 어떠한 일을 당할지라도 내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라도 상관없이 뭐만 하면 된다? 나를 구원해 주신 메시아이신 예수님만을 전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그는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께 미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예수님께 해주시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먼저 은혜를 주시고, 왜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값없는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요. 너희가 먼저 그 은혜를 받고 이제는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성경에서 뭐라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형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무리 부유해도 수천조의 돈이 있어도 결국 사람은 죽어요. 워렌 버핏이 은퇴하지 않았습니까? 그의 나이가 95세인가 그래요.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도 최소 100년 이내에 죽습니다. 200살은 못 살지 않겠습니까? 자, 미스터 비스 아시죠? 구독자 몇 명인지 아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찾아봤는데 구독자가 3억 9,700만 명이에요. 그 미스터 비스 아무리 유명해도 언젠가 죽어요. 수많은 땅을 정복했던 징기스칸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사람은 결국적으로 그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에는 죄의 삭힌 사망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 끝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주기 원하냐? 바로 우리를 통해서, 먼저 은혜 받은 우리를 통해서, 먼저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길 원하냐? 그들을 구원해내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냐면 그래서 새생명 축제를 하는 거예요.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새생명 축제라는 그 특별한 날을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에 우리가 더욱 힘쓰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 그 즉시 복음을 전했어요. 그는 죽기 직전까지 맞고 나서 2일 후에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그는 예루살렘에 결박과 환란이 있는 줄 알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갔다는 것입니다. 그는 왜 그렇게 사느냐? 바로 예수님을 믿어야만 살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 가운데 구원해 줄 길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 외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냐? 날마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때렸든지 어찌 못하든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기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교회로 데려오면 돼요. 제가 유초동부 설교 때도 이야기했습니다.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제가 이야기했어요. 다음 주에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복음을 전합시오. 근데 복음을 전하기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데리고 오면 돼요. 그러면 목사님이 전해주십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나 저러나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구원받는 일에 우리가 날마다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제가 어제 세수식반을 유초중을 나갔는데 거기에 나갔을 때 이제 순서가 있어요. 이제 뭐 찬양도 하고 시작전 게임하고 찬양하고 성구하고 말씀 공과 듣고 복수 게임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할 때 2명 나왔어요. 선생님들 몇 명 갔냐면 8명 갔어요. 야, 보면서 제가 볼 때 무슨 생각 들었냐면, 야, 애들이 무서워서 안 오겠다. 어른이 8명 있으니까 제가 볼 때 좀 무서워서 안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공과가 끝났는데 2명인 거예요. 야, 그 마음이 굉장히 어렸어. 야, 애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게 중요한데, 그런데 복수 게임 하는데 4명이 온 겁니다. 6명이 됐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 게임하러 와서 게임이라도 참여하고 다음에 오면 좋을 텐데, 근데 다음에 9월달이라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 야, 끝나고 난 다음에 뭐 했냐면 이 구원론을 했어요. 왜냐? 이제 핫도그를 줬거든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조건을 건 거예요. 야, 핫도그 먹으면서 구원론 들을래 말래? 그랬더니 아이들이 구원론이 뭔지 모르니까 뭐 알겠다고 이렇게 받아서 앉았어요. 앉아서 이제 구원론을 하는데 갑자기 구름대와 같은 아이들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더니 정확한 수를 지금 보고를 안 해주게 모르지만 대략 한 20명 정도 왔어요. 와서 뭐 했냐면 구원론을 다 듣고 영접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세요? 저 인도 보는 줄 알았어요. 인도가 그래요. 인도가 끝나면 와요. 이렇게 막 구름대처럼 걔도 가요. 진짜 무슨 마음이었냐? 애들이 게임 참여 안 해도 되지. 성구 좀 몰라도 되지. 찬양 안 해도 되지. 뭐만 하면 돼요? 예수 믿으면 되지. 마지막 복수게임 다 끝나고 구원론 할 때 애들이 핫도그를 받으면서 먹으면서 구원론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겠다 이야기하는 모습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아하,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복음을 들고 나가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 내시는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전도 대상자들, 가족들, 친구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 가운데 이 예수님이 전해되지 않겠어요? 아무리 사랑해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주님 왜 그런 법이 어떻게 있습니까? 말해도 어쩔 수 없어요. 왜?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법에 뭘 주셨냐면 유일한 살 길을 주셨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을 것이라 주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다음 주 새샘의 축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만 믿고 구원받기 원하세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다 지옥 가는데 그냥 내버려 두실 겁니까? 집이 불타고 있는데 소방관 안 부를 거요? 강도당해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냥 냅둘 거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또한 사랑하는 가족들 구원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새샘의 주를 통해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어제 세수식반에 주셨던 은혜처럼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있을 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 이야기하고 있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7절도요. 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심고 뿌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으세요? 없어요. 왜 없는지 아세요? 우리가 마귀보다 약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이미 승리해 놓으신 그 승리가 예수를 통해 우리 가운데 적용될 때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아무도 없어요. 근데 마귀가 꽉 잡고 있는 그 영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능력 있으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서 순종만 하면 돼요. 가서 전하기만 하면 돼요. 가서 심기만 하면 돼요. 뿌리기만 하면 돼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고, 전한 게 어려우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음 주에 데려오면 돼요. 다음 주 마시는 거 있으시나요? 마신 거 줄 믿습니다. 마신 것도 먹고 또 재밌는 게임도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들으시기 바랍니다. 게임도 하고 또 뭐도 합니까? 가장 중요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예수 믿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정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전도 대상자를 살려주십시오.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아니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사랑하는 친구들, 걔네도 예수 믿어야 돼요. 걔네 지옥 가면 안 돼요. 주님,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를 그들에게도 주시옵소서. 그들도 구원해내어 주시옵소서라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